할렐루야. 이 새벽에 여러분들을 이렇게 뵙게 돼서 감사드리고 반갑습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50장 갈보리 산 위에 찬양하시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벼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살아감은 주가 뼈를 흘림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그 옆에 있는 찬성 주 찬양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주
하신 놀라운 일들을 세상에 죄송합니다. 무반주로 하겠습니다. 무반주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주가 하신 놀라운 일들을 세상에 모두 전하리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내가 주를 기뻐하며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주가 하신 놀라운 일들을 세상에 모두 전하리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내가 주를 기뻐하며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새벽에 이 아침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6편 1절에서 20절입니다. 좀 깁니다. 같이 눈으로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66편 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진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수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의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아멘. 물과 불을 통과하여 풍부한 곳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중에 제 둘째 아이와 또 아내와 함께 점심을 밖에서 먹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오고 가는 대화 중에서 그 아이가 새해 들어서 욥기를 읽기 시작했는데 이제 거의 다 읽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려운 책을 먼저 읽기 시작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대화가 욥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욥이 너무 불쌍해 라는 말로 아이가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그 토론은 우리가 흔히 욥기에서 할 수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왜 사랑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욥기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어 하시는 건가? 그런 대화였었습니다. 거룩하죠? 항상 그런 거 아닙니다. 우연히 그렇게 대화가 됐습니다. 돌이켜보면은 우리 삶에서 고난은 피할 수 없는 듯이 보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부하고 그리고 귀해도 그 사람이 고난을 이 세상에서 피할 길은 없습니다. 어느 순간인가 사별의 고난, 다양한 고난을 겪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잘 통과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중에서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실까?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지? 그렇게 질문하는 것은 이미 벌써 고난이 우리에게 너무나 팽배하기 때문에 그 질문은 별로 의미가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 고난을 잘 통과할까? 혹시 지금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서는 그 고난이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신체적으로, 재정적으로, 인간관계 안에서, 가정 안에서 또 다양한 어쩌면 밖으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고난들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시편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고난을 잘 통과할 수 있을까? 그런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은 힘있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편 본문 1절, 2절, 4절에 보시면 일종의 우리가 찬양으로의 초대라고 call to worship이라고 하죠. 그렇게 나오는데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찬양하고 찬송할지어다, 경배하고 노래하리라. 이렇게 찬양하자고, 노래하자고,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이렇게 인비테이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왜 이렇게 찬양하자고 초대할까요? 무슨 좋은 일이 있어서 여러분들 나와 같이 와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렇게 초대하고 있는 것일까요? 시인은 정말로 사람들과 함께 찬양하고 싶어서 초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예배 순서 가운데 이렇게 콜 투 워십이라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이렇게 하죠.
근데 예배를 주관하는 입장에서 기꺼운 마음으로 정말 약간의 흥분을 가지고 여러분들 하나님을 같이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같이 예배합시다. 이렇게 초대한 적이 얼마나 있었던가. 또 예배 이 콜트워십을 받는 초대를 받는 입장에서 맞아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렇게 또 기꺼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또 응답하며 같이 그 초대에 응한 적은 또 얼마나 있었던가. 너무나 예배 가운데 이 콜트워십이 찬양으로의 부름과 예배로의 부름이 많이 형식적으로 치우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시인은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찬양하자고 했을까요? 단순히 사람이 아니라 1절에 보시면 온 땅이여, 그리고 만민들아,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아, 이렇게 다양하게 부르면서 하나님을 같이 찬양하자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이 처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그의 크신 능력 때문에 찬양하자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이죠.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의 일이, 주님의 일이 참 어미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미하다, 보통 많이 안 쓰죠. 어미하다, 엄격하고 위험 있으며 거룩하고 두려운 존재를 얘기할 때 어미하다라고 말합니다. 영어 번역을 보니까 awesome이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특별히 시인은 이렇게 어미하신 하나님의 일을 찬양하자 하면서 머릿속에 한 사건을 염두에 두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실 때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셨던 그 홍해 사건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며 우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고, 홍해 사건이죠. 홍해 사건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어미하신 일을 찬양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인은 단순히 과거에 일어난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과거의 놀라운 어썸한 그런 행위로서 구원하신 그 동일한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나를,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현재에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사건뿐 아니라 지금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동일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은 그 과거뿐 아니라 오늘날에도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고 실족하여 넘어지는 것,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나오는 구절이 약간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 영혼을 살려주시고 실족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하는데 10절서부터 1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의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여기서 이 구절들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시험하셨고 단련하셨고 그리고 그물에 걸리게 하셨고 어려운 짐을 지게 하셨고 사람들이 우리의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다. 이거는 압제를 받는 것, 내가 누군가의 지배를 받는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과 물을 통과하게 하셨다. 불과 물은 고통과 어려움의 상징입니다. 여기서 시련의 상징입니다. 불과 물. 좀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를 실족하게 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는데
결국 우리가 시험 당했고 단련하셨고 그물에 걸리게 하셨고 어려운 짐을 지으신 하나님. 오히려 이런 상황이 되면은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죽을 것 같지 않나요?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은 실족하지 않는 게 아니라 더 실족하게 되는 게 일반적이고 자연스러운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오히려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물 같은 상황, 불 같은 상황을 통과하면서 결국은 더 하나님의 풍성한 가운데 거하게 하셨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얘기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C.S. 루이스는 사람이 세 가지, 고난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당하는 고난은 어떤 고난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세 가지 고난,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기, 정확하게 얘기하면 연단입니다. 이거는 영어로 테스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기꺼이 테스트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테스트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의 근육들은 강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연단과 디스플린들을 통해서 우리의 근육들은 강화되는 것처럼 영적인 근육도 강화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테스트하십니다. 하나는 마귀가 주는 시험입니다. 그거는 템프테이션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아닙니다. 여전히 마귀는 우리 주변에서 삼키려고 우리 주변을 돌아다니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시험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템프테이션입니다. 마지막에 그 둘도 아니고 이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완전하지 않고 브로큰 월드입니다. 깨어진 세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그런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든 또 사탄으로부터든 상관없이 이 세상에 살면은 우리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몸과 이 세상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병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환경으로부터 인간관계로부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그 이유가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 그 이유가 무엇이든 즉 하나님의 테스트이든 마귀의 그런 템테이션이든 아니면은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그 깨어진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런 어려움이든 하나님한테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능력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 무엇으로부터 오든 여러분들이 그 무엇으로부터 고난을 당하든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 모든 악과 고난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 삶의 목적과 종착지가 아닙니다. 단순히 한 경유지일 뿐이고 우리의 종착지는 풍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에도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서 풍부한 곳에 들이셨도다. 이게 이제 신앙인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 특별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서 3장에 보면은 풀무불 사건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때 풀무불에 던지겠다고 했을 때 그 세 친구는 기꺼이 풀무불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장면. 질문해 보면 왜 하나님은 아예 처음서부터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도록 막지 않으셨을까? 그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 왜 그들이 풀무불에 들어갈 상황을 허락하셨을까? 세상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무엇입니까? 너희가 불 가운데 있을지라도 물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거기서 구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때로는 우리가 물 가운데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제 더 이상 갈 게 없다. 갈 길이 없다. 나는 여기까지다. 끝이다. 그리고 뒤에서는 나를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애굽의 병사들을 보면서 여기가 끝인가 보다 하고 있을 때 길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길을 내시는 하나님.
불에 들어가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하나님이 그 불 가운데서 함께 하시면서 보호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불과 물을 제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불과 물을 허용하시면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그 불과 물을 잘 통과하기 위해서 한 가지 오늘 시편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받아들여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13, 14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게 고난 중에 내뱉은 말이 되는데요. 13절, 14절에 보시면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라.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내가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 이 시인이 고난을 받을 때 자기가 입으로 말했던 거라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 환난 때 하나님,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 제가 이것을 다 통과했을 때, 이 고난이 끝났을 때 제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약속했다면은 그 서원을 제가 꼭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상황을 얘기할 때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야곱이 있었죠. 야곱 창세기 28장 20절에 보시면은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사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하나님 앞에 꼭 딜을 하는 것 같죠. 그렇지만 야곱은 이 어려움 중에서 이제 형의 위협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 저로 하여금 평안히 이 갔던 길을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한나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아들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한나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고통 가운데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런 약속을 했어요. 우리도 만약에 이런 고통이 없었다면 이들은 이런 약속을 하지도 않았을 테고 어찌 보면은 그런 사무엘이 등장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그 사무엘과 같은 진주가 나오게 된 것이죠. 어쩌면 우리도 고난이 없었다면은 내 삶의 주인은 나고 내가 의지할 바는 나의 모든 환경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고난이 닥칠 때 내 힘으로 이건 되는 문제가 아니구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철저하게 낮아지면서 하나님, 이 고난에서 구해주옵소서. 그리고 이 고난에서 구해주실 때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기꺼이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갚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거기에 우리의 삶이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슬라이드는 없는데요. 16절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시인이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라. 그러면서 찬양하자 고백하는 초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시인은 이렇게 자신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물과 불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리고 이제 결국은 예배하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 고난 가운데서 내 영혼을 위해서 특별한 일을 행하셨다. Awesome deed. 어미한 일을 행하셨다. 나의 영혼이 변화되었고 새롭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여러분들의 영혼에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그러기를 바랍니다. 근데 모든 고난이 다 유익이 되는 건 아닙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했는데 그게 유익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고난 중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럴 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람들을 초대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행하신 일을 한번 내가 얘기하겠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자.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행하신 일은 무엇일까요? 바라기는 여러분들에게 큰 일을,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시며 여러분들이 나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자. 기꺼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선포하며 함께 예배로의, 그리고 찬양으로의 초대가 여러분들로부터도 나오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제목은 이제 새해, 아직 1월입니다. 1월 동안 새해라는 말을 계속 사용하겠습니다. 새해에 더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 교회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구세군 교회, 우리 현재 교회 안에 한인 성도들의 부흥을 위해서도 역시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함께 기도하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나아가는 삶,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고난 중에서라도 하나님 우리가 하는 말, 하나님 이 고난 중에 내뱉는 말, 하나님 믿음의 고백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써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혹시라도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가 있다면 하나님 더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신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빚으시는 그런 모든 과정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 저희들에게 새해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당연하게 여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루하루 은혜로 여기며 하나님의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과 깊이 연합하여서 하나님 포도나무가 하나님 포도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 주님 앞에서 열매 맺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열매 맺는 우리 구세군 애틀란타 영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하나님 자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과 훈계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부모로서 깨어있어서 하나님 지도자로서 깨어있어서 그들을 잘 이끌며 하나님 영적으로 세워나갈 수 있는 하나님 그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로하신 권사님들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루하루 하나님 아버지 피곤하고 연약한 삶 하나님 힘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정말 주님을 찬양하는 하나님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생기를 허락하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오늘 한날 하나님 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